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과 5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서는 육체의 고난에 대한 성도의 정신무장과 관련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음을 상기시키며 성도들 역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게 되며 사람의 종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생을 살게 된다는 고난의 유익을 말하여서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성도는 과거에 죄악된 생활에 대한 확고한 청산 의지를 가져야 함을 말하여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고난을 감내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에서는 성도들이 더 이상 죄의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에 대하여 세상이 이상하게 여기며 비방할 것이나 그들은 결국 심판주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이실직고하게 되리라는 것과 성도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나 영으로는 영생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여 성도들이 고난을 의연하게 대처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종말의 때에 합당한 성도의 신앙생활과 관련한 권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종말의 때에 합당한 성도의 신앙생활로 말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상기시킨 후 먼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면에서 베드로 자신의 뼈아픈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일 것입니다. 일찍이 그는 깨어 기도해야 될 결정적 시기에 오히려 잠에 취해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평생 잊지 못할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는 주님께서 잠시 후면 최대의 위기가 닥칠 것이니 깨어 기도하라고 그토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잠에 취해 기도에 게을렀습니다. 그리고 그 게을렀던 날에 주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후 성령 충만으로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 기도에 힘쓰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에 더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모든 시련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둘째는 성도 간에 열심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곧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 성도들이 최우선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겁게라는 말은 크랜필드라는 학자에 의하면 운동선수가 지속적으로 근육을 긴장시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사랑할 것을 촉구하면서 단지 미지근한 자세가 아니라 운동선수처럼 긴장된 모습으로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성도들에게 이러한 삶의 자세를 촉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최고의 계명이며 성경 말씀의 총체로서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은사에 따라 청지기로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단어 두 개가 나오는데 그것은 청지기와 봉사라는 단어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절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한 것은 은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단지 청지기에 불과하며 은사의 목적은 봉사하고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은사란 개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요 더 나아가 교회와 성도 전체의 유익을 위한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코 이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며 독점하려 하거나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에 대한 성도의 인식과 자세에 대한 권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서는 성도는 고난의 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성도를 시험하기 위해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처럼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처럼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도의 고난은 바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자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증거해주는 분명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듯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자 오히려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기뻐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현재의 고난이 장차 있을 영광의 확실한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으신 과정을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이 땅의 모든 고난을 겪으신 후 부활과 승천을 거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최고의 권세와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어 14절에서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즉 고난이라 하여 모두 같은 것이 아니니 고난에도 옥석을 구분하여 받아야 할 고난은 마땅히 받되 받지 말아야 하고 받을 필요도 없는 고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은 성도에게는 연단과 송축이 되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우리의 범죄나 악행, 어리석음 등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본인에게도 수치와 고통이 될 뿐더러 더 나아가 교회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는 성도들은 고난 중에 적극 선을 행하며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골고다에서 자신이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다시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며 마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최후까지 그 뜻을 쫓아 충성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대로 고난받으며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증표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보증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도 누리지만 고난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죄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늘 소망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 되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위하여 준비하게 갈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손들 모두 되도록 그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